자,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잘 모를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맨 위에 있죠.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네, 오늘은 그 하나님을 믿노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설교 제가 준비하다 보면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주 주일 저희 교회 설교랑 오늘 말씀하고 아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그 말씀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27장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기를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바울이 지금 이제 결국엔 잡혀가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 과정 중에 이제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이렇게 이제 가는 중인데 그때 배를 타고 갔는데 그 배를 타고 이제 뭐 백부장이 이제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책임을 지고 이제 범죄자를 잡아다가 로마까지 압송을 하는 거죠. 이제 가는 중인데 그때 이제 그 엄청난 큰 태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그 태풍의 이름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에요. 근데 유라굴로는 뜻이 이제 그리스 말로는 유로스, 앞에는 유라굴로 중에서 앞에 유라가 유로스입니다. 그래서 유로스가 동풍이란 뜻이에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고 그 다음에 굴로가 뭐냐면 이제 아퀼로라고 하는 이제 로마 말 라틴어를 쓰게 됐는데 이게 두 개가 합해졌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동풍, 하나는 북동풍. 이게 이제 두 개가 합해지면서 엄청 센 바람이 일어나는 거를 바로 유라굴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뱃사람들은 굉장히 그걸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막 배가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그 태풍이 크게 몰아치면서 이제 그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막 소란이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배 위에 있다 보면.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지. 다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바울이 이 소란스러운 뱃사람들에게 말을 하기를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예언을 하셨다.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죽지 않고 만약에 큰 사고라고 치면 배만 부서질 것이다. 사람은 절대 안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안심하라 그래 돼 있죠. 22절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부서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을 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당시에 벳사람들은 유라굴로를 만난다든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있게 될 때는 어떤 그 풍습이 있냐면 죄진 사람 하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사람 하나를 유라굴로에게 바치면 결국에는 이 화를 멈추고 잔잔한 바다를 만들어 줄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소문들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벳사람들의 이야기는 벳사람들끼리의 이야기와 소문에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면 다 죽을 수가 없으니 그중에 죄인 한 명을 뽑아서 이 사람을 유라굴로에게 바치자.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져서 다 살지 않겠냐. 이게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누구 하나가 바다에 제물로 바쳐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아니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와서 어제 한 사람도 다치는 사람 없고 배만 부서질 것이다. 나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면 이런 상황이 이제 배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거나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그때는 굉장히 복잡해져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내야 될지 이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내가 행동하느냐가 바로 내 믿음의 근거에서 보통 행동을 많이 해요.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어도 급한 일이 터졌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뭘 믿고 있냐가 드러나는 거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꼴이 뭐냐 이거야. 이 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셨다? 나 그러면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말짱 뭐라 그러죠?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말짱 도루묵이야. 믿어서 뭐해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된 거 얘기가. 그런데 그런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그러뜨리지 않고 붙들을 수 있냐 하는 이 부분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이 평상시 때는 별로 별 도움이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사람 관계도 다 좋을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을 땐 다 좋아요. 아우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 뭐 너무너무 좋아요. 평상시 때는. 근데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제일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언제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극도의 어려움에 처하고 막 그럴 때 그 사람과의 신뢰를 좀 섭섭한 소리를 듣더라도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이 오더라도 그 사람과의 신뢰를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폭풍우를 함께 지난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이제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평상시 땐 다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아름다운데 진짜 어려울 때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그 사람과 나를 규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우 같은 시기를 함께 지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속에서 어떤 그 믿음이 이렇게 막 솟아 올라옵니다. 껍데기 양파같이 우리 인생이 다 양파 같은데 양파 껍데기가 다 벗겨지면 알맹이까지 다 드러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가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 근데 바울은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면 뱃사람들은 사람 하나를 던져서 바다에 살아야 된다는 믿음이 있을 텐데 그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가 있다. 난 하나님을 믿는다. 라면서 자기가 아주 피토하는 심정으로 지금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바울의 진실한 그 호소를 사람들이 믿어줘요. 결국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배만 부서지고 정말 사람들은 다 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무태 내리게 돼요. 자, 이게 보면 이 믿음을 그러면은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도대체 뭘까? 이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겁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보면은 산타크로스 믿으셨나요? 네. 그쵸? 산타크로스 믿으셨죠? 이 머리맡에다가 양말 이렇게 갖다 놓고 다음날 아침 깨보면 뭐가 있고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 위를 산타클로스가 날아다니면서 루돌프 사슴코랑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 믿음이 사라졌죠. 그죠? 딱딱한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쉽게 안 속아요. 그런 식으로는 안 믿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어릴 때는 그 꿈과 소망과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막 다 있어요. 들으면 믿어요. 어릴 때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는 동네도 맨날 그 동네가 그 동네라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산이 있는데 산 넘어가면 거기가 어떤 동네인지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어린 아이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누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걸 정말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동화책도 읽고 막 상상을 하기도 하고 우주는 어떻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막 상상도 하고 꿈도 꾸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절대 안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해요. 그게 그럼 결국 그 차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이가 들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진다는 거는 그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꿈과 소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되게 현실적으로 바뀌어요. 돈 되는 걸 해야지. 그렇게 맨날 그거나 붙들고 앉아있고 이런 얘기가 아주 일상이 돼버립니다. 아주 현실적이 되면서 꿈과 소망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꿈이 사라지는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 꿈은 꿈으로서 끝나버려요. 이게 어른이죠. 어린 아이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꿈과 소망, 이상, 환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영특해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땐 이 영특한 어른들은 그 꿈을 안 믿어요. 성경에는 다 뭐냐면 요셉이라는 그 인물도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저 요셉이 오니까. 그 요셉이 꿈꿨잖아요. 자기 형들이 자기 아버지랑 자기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뭐 이런 식의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고 아주 영악해 보이고 영특해 보이는 형들은 야, 저 멍청한 놈이다. 저 꿈만 꾸는 놈이다. 그걸 몽상가라 그러죠. 몽상가 이상적이다. 꿈만 꾸는 놈이 오는도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꿈대로 될지어다죠. 요셉은 결국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가 와서 자기한테 절하잖아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래서 꿈꾸는 자 혹은 몽상가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들, 지독하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나름 과학적이고 논리적 사고를 하는 형들은 그 꿈꾸는 자를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바보 같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형들은 그 바보 같은 꿈꾸는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기반이 성격이 달라져요. 주변에 예를 들어서 몽상가 싫어하고 꿈꾸는 거 싫어하는 지독하게 이성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 물이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변에 다 그것만 아는 사람은요 물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세계를 구조적으로 만들 때 내 옆에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또 누가 무슨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반드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믿느냐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래요. 나는 뱃사람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유라굴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바다에 던져서 살리라고 하는 거 그거 안 믿고 이것까지만 보면은 또 이성적인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거죠. 그죠?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 이 시대가 꿈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요즘은 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요즘 꿈을 잃어버려서 우리는 다시 말해 꿈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과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타당한 증거를 대지 않으면 얘기가 안 통해요. 저희가 목사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이 어린 시절은 더 옛날에는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아마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그런 얘기도 많이 아시죠? 호랑이가 누구 물어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통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잘 안 통해요. 과학 시대다 무슨 시대다 해서 사람의 상상이 그전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작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물질 문명 시대에 자본주의에 또 과학 문명 시대에 이렇게 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알고 태어나면서부터 인터넷을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현실을 적응하고 살아나가야 되는 게 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죠?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볼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사라진다는 이거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그 이야기가 내 안에서 스토리가 상상과 꿈이 되는 시대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지식적인 것들을 가지지 않고는 도무지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지식 기반 사회, 과학 만능 사회, 또 물질 만능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아주 팽배해 있는 사회라서
어줍다는 말 갖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꿈꾸는 자들이 사라지고 마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다는 건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마지막 때에 가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꿈을 꾸시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꿈을 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있고 꿈을 꾸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찾아서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영의 모습의 우리의 원래 형상을 찾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안 믿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잘 안 믿어요. 다 현재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만 생각하고 눈이 그쪽으로만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믿는 거라고 지금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안 믿어요. 의도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이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은 이 사람들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 물질과 권력과 힘 이런 것들에 자기의 모든 존재의 근거를 뒀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요. 어른들은.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어린아이 같이 돼야 돼요. 그 어린아이 같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게 순수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순수해요. 굉장히 지적이고 똑똑한 분인데도 순수한 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 자, 믿음은 제가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죠.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말미암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폭풍우를 만났을 때 사람 하나 던져서 산다는 이것도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믿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경험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로 죄인 하나를 던졌더니 폭풍이 잔잔해졌더라. 그 경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해 주시는 말씀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이게 바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걸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에 관해서 전체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제가 여기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히브리서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자 1절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해요. 그죠? 자,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세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산타크로스 얘기를 들으면 믿는 것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건 바로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대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은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할 것이라고 얘기해서 미움을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근데 나중에 봤더니 나중에 그게 이루어졌죠. 애굽의 총리 되고 나서. 그 사이가 고통스러웠잖아요. 막 인신매매로 팔려가고 막 노예로 팔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요셉이 꿈을 꿨던 그 꿈의 장면에서 보면 요셉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이 자기에겐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거죠. 그걸 진짜 믿은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형들은 안 믿었죠. 저 몽상가 같으니라고. 저런 말도 안 되는 녀석. 그랬죠. 그런데 형들은 안 믿었는데 요셉은 믿었어요. 근데 아직 눈에는 안 나타났죠. 요셉 앞에서는 형들하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절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그 사이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꿈에 대해서 시험하는 시험의 기간이 나타나잖아요. 어? 구덩이를 파고 형들이 자기를 거기다가 던져놓고 옷을 홀라당 벗겨가지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인신매매로 팔려가요. 그 팔려갈 때 그 꿈이 자기에게 현실이라고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아유, 내가 그걸 잘못 믿었네. 그 꿈을 믿고 또 순진하지 못하게 또 미련하게 형들한테 왜 말을 했을까?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 그 요셉의 그 장면에서는 요셉이 후회했거나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따로 쓰는 장면이 한 장면도 안 나와요. 그냥 간 거예요, 요셉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믿은 거예요. 유치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산타크로스를 믿은 거죠. 산타가 오리라고 믿은 거죠. 그럼 누가 봐도 그거는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몽상가고 미련해 보여요. 형들이 볼 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요셉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꿈에서 봤던 그 장면,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절을 한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믿은 거죠. 자기가 욕망으로 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믿은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붙잡고 요셉은 살았는데 그때 자기 눈에는 아직 아무것도 안 보여요. 감옥에 잡혀있는 장면, 노예로 끌려가는 장면, 또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감옥에서 또 잡혀가는 장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자기 꿈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난과 고통이 연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죠. 현재 바라는 것들에 내가 지금 내 속에 있는 꿈이 앞으로 나타날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여주는 게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갖고 있었느냐? 눈으로 보이는 거는 실상은 전부 부정적인 것들이지만 바라는 것들, 자기 안에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이 믿음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요셉. 그러니까 이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말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근데 이게 자기 안에는 증거가 돼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 증거가 돼요. 사람은 보통 어떻게 증거를 제시하냐면 눈에 보이고 확실한 걸로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증거를 제시하죠. 아, 증거를 대봐 이러면 우리는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자기 삶의 증거로 삼았죠. 내 안에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반복하지만 형들과 아버지가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한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는 사람들 앞에 보여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하지만 우리 믿는 자, 믿음은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증거가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누가 무슨 조건을 제시하건 그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풀어나갈 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걸로 증거를 찾았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어려워요. 보이는 것, 지금 보이는 이 우유는요. 이 우유는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유를 만드시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은 영어 밑에 보면은 두 개로 나눠요. 세상에 나오는 거가 있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하나는 크리에이트라 그래요. 이건 창조라 그럽니다. 하나는 메이크라 그래요. 제가 밑에 여기 써놨어요. 메이크라 그래요. 메이크는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나타내는 거가 메이크예요. 근데 하나님 만드신 건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던 거예요. 빛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럼 다시 말해 창조는 재료 없이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재료가 있어야만 만드는 게 메이크예요. 크리에이트와 메이크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 다시 말해 하늘에 보이는 태양은 현재 어떤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믿고 있잖아요. 과학 세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다? 보이는 것은 현재 나타나서 있는 돌아다니는 걸 모아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역사, 되지 않을 곳에서 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의 믿음은요, 네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대봐. 형제들이. 그럼 무슨 근거가 있어요? 애굽 사람도 아니죠. 요셉이. 그렇다고 뭐 요셉이 무슨 뭐 행정고시를 봐서 뭐 가겠어요? 뭐 무슨 뭘 봐서 가겠어요? 뭐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고요. 이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 만들어진 것으로 된 것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될 방법 자체가 없어요. 원래. 그런데 요셉에게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 꿈이 그에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 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요셉은 형들과 같은 논리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내 안에 주신 것이 곧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뭐 우리 다 많이 하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도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미 오래고 아이를 가질 방법이 없는 부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씨를 주시겠다 그러셨죠. 너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맨 처음에 믿었잖아요. 그거 믿은 것이 곧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을 믿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는. 타당한. 근데 전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대부분 사고방식은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근거가 있어야 믿잖아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부인이 좀 젊다든가 아예 할아버지나 할머니 둘 다 젊다든가 뭐 근거가 있어야 얘기가 됐고 이게 돼야 되는데 씨 없는 집안에 더더군다나 나이가 많고 황당한 이야기가 성경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른같이 메이크의 중심이었던 이 사람들 있는 것으로 조합해서 사는 즉 그걸로 증거 삼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말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더라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뭐 야곱도 그렇고 뭐 될 게 없어요. 거기는. 끊임없이 과학적 사고방식, 어른의 생각, 경험 많은 이런 모든 생각들이 종합된 사람에게는 그런 허망한 꿈을 꾸거나 이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잡아서 믿었어요. 믿은 거.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시작됐어요. 근데 이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증거와 그렇게 될 맥락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이 곧 내 안에 증거가 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하란쯤 가서 너 떠나라 그랬는데 하란쯤 가서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스마엘에게만 좀 잘해 주십시오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갖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뭐 아들 준다는 말 하지 마시고 현재 태어나 있는 이스마엘에게나 잘해 주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흔들림이 있었던 거죠. 영과 육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부인도 역시 안 믿었죠. 웃었잖아요. 이렇게 천사가 와서 약속을 다시 하니까 내년에 낳을 거다 그랬더니 사라가 웃었죠. 뒤에서 낄낄낄 웃었어요. 왜냐하면 사라도 생각을 할 때 자기가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이며 이게 될 일이냐 이거지. 이게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 사라도 뒤에서 웃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의 그 베이스를 보면 결국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리고 못 믿게 돼 있어요.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뭘 믿겠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야기들은 믿음의 이야기들이에요. 안 될 일인데 되게끔 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 안에서 우리는 이걸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참 쉽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는지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믿음, 히브리서 11장은 계속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뒤로 넘겨보시면 자,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는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누구죠? 네?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곧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나를 믿는다는 원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럼 죽어도 산다는 말은 안 죽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근데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들어서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으면 자기 안에 증거가 되겠죠. 그죠? 이 말이 원래 믿을 수가 없는 말이죠. 어떻게 죽었어도 안 죽은 것이며 살아날 것이며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뭐 증거가 어디 있어요? 증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여주세요. 뭐 우린 그러겠죠. 근데 마르다가 이것을 내가 이걸 말하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믿느냐.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이제 권사님들이 마르다라고 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만 죽었다 쳐봐. 죽은 게 아니라 살아날 거야. 이거 먼저 말씀하신 거고. 근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날 건데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데 이 말을 현실로 생각하면서 이거를 믿어야 되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꿈과 소망을 자기 안에 증거로 두셔서 믿음으로 이거를 갖고 있었죠. 요셉이. 아브라함도 아들을 주겠다 하셨는 말씀이 눈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기 안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로 삼았죠. 그게 곧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그런 거죠. 그러면 마르다도 지금 그러잖아요. 안 죽는다. 죽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아나는 거다. 이거를 네가 믿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네 속에 지금 네 머릿속에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잔뜩 있을 텐데 근데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하는 말을 믿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러냐면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믿은 거죠. 마르다가. 믿었어요.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대부분 살아갈 때 어른이 돼서 갖고 있는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왜냐? 내가 살아갔던 방식대로 생각하니까. 근데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증거로 되고 내가 그걸 붙잡는 게 되면 이게 믿음이 되면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죠? 뒷장 넘겨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우리 요거는 한번 교독할까요? 좀 길긴 하지만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내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하루에 수십 번씩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먹고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걱정하고 사시는 거잖아요. 저만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살면서 평생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요, 사실은. 뭐 크게 그렇지가 않아요. 뭐 내 문제가 또 끝나고 나면 자식 문제잖아요. 쟤는 어떻게 사나? 쟤는 뭘 먹고 살고 쟤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걱정이 돼. 그 걔가 끝나면 또 걔가 난 애들 걱정하셔야죠. 쟤네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사나? 또 이거잖아요, 내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여기에는.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현실의 땅을 이렇게 발로 디딛고 사는 우리들은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게 많아요. 이걸 현실로 해석하면 이거를 좋은 말씀이네 라고 동화 같은 이야기네 라고 하면은 그냥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를 진짜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진짜 힘들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어떻게 이걸 걱정을 안 해? 이 사실은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와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30절에 되어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빨간색으로 제가 해놨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죠? 믿음이 작대요. 그럼 다시 말해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누구 말이 더 믿음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믿으면 믿음이 큰 자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믿겠어. 예수님 말씀도 못 믿겠어요. 왜냐? 예수님 말씀이 타당치가 않잖아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저도 요즘 그런 걱정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해요. 아유, 먹고 사는 건 어떻게 돼?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사는 사람. 또 그거가 증거라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라 나타난 것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만 있지 뭐가 나타난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뭐 부인인 사라가 갑자기 젊어진다든가 뭐 그죠?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몸도 그렇고 다 모든 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바뀐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뭐만 있느냐? 말씀만 있어요. 그렇죠? 오로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약속이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리스폰스, 반응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거를. 갑갑하죠. 어떻게 그걸 믿어요? 아까 말씀드린 요셉도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을 믿은 거잖아요. 근데 나타난 증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뭐가 있어요? 끌려가서 인신매매 당해갖고 잡혀가고 고통당하고 억울한 소리 듣고 또 잡혀가고 감옥 들어. 이거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도대체 뭘 믿느냐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도 역시 우리가 들을 때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하나도 매칭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내가 뭐 너 부자로 만들어 줄게 말씀하시면 내가 뭐 땅이 있어요. 무슨 뭐가 있어요. 뭐 아무것도 내 생각으로는 매칭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생바닥인데 여기서 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러죠. 근데 이 말씀을 믿으시면 우리는 다 증거를 찾거든요. 근거와 증거와 논리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습관이 돼 있어서 과학적 사고로 사는 방법을 자꾸 이렇게 재단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게 몸에 붙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린 과학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막 이런 추론을 다 해서 뭔가 증거가 돼야 이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뭘 근거로 이런 말씀하시냐?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인데 믿음의 역사는 어떻다? 아까 히브리서의 11장에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갔고 근거 없이 갔다는 뜻이죠.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외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다시 말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근거가 없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이끄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곧 크리스찬이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느냐?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삶의 근거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진짜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돼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 저는 저기 목회를 나가면서부터 또 이제 30살에 나갔거든요. 31살에 나갔어요. 목회를.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지내오는 모든 과정 중에 내 예상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추정하면서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뜻대로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전 굶어 본 적이 없어요.
굶어본 적이 없어요, 권사님. 흰쌀밥에 고기 반찬도 자주 먹어요. 진짜 희한할 정도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었고 또 그 안에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내 계산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저 깊은 곳에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런 게 있어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성격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든 그 모습대로 살아라, 이런 걸 주셨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안 되는 거 자꾸 하지 마라. 내가 너 만든 대로 너 그냥 살아라, 이런 음성을 주셔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거는 잘 사는 거잖아요. 내 원래 생긴 대로 사면. 근데 생긴 대로 살지, 이렇게 생긴 대로 자기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먹고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이렇게 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성격대로 넌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임과 동시에 그게 증거가 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또 감사와 소망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이상할 정도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식대로 살아갈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들은 자꾸 생각하는 습관들이 있어서 살아가지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네,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붙든다는 것은 곧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잘 간직하고 믿음이 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잘 지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다 하고 과학적이다고 하고 증거를 대라 하며 물질 만능주의의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세계가 요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논리적 근거도 없고 증거를 찾을 길도 없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요즘 세대고 이 세대도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더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증거가 되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대로 살게 하시고 뜻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이루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